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또 때로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맡기심으로 주님의 도구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헛된 수고로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껏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저희의 시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 드러내느라고 그저 분주하고 그저 그 이름 다른 사람보다 높여 보겠노라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허망한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그 고백만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역사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과 마음을 내놓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북돋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승합차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동차를 통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시되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셔서 자동차로 인하여 저희들이 받는 그 편의 외에 불편한 일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많은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자 애쓰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금주간 있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에 이제 애쓰고 수고할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또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든든히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일깨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주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말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날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아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그 집중호우로 인한 예기치 못한 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그런 경고 시스템이 비교적 많이 작동이 되고 있고 또 시민의식도 많이 고양되어서 여기에 잘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재해에 대한 경고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에 지리산엘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조금 자리를 펴고 좀 쉬려고 하니까 메가폰을 들고 어떤 분이 빨리 다 내려가라고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큰일 난다고. 그 대개 사람들이 물가에다가 계곡이나 계곡 곁에 물가에다가 이렇게 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식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물가가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저 짐을 싸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 몇이 말을 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산을 그냥 울릴 정도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그래서 내려가다가 불과 1시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빗물이 모여드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계곡을 휩쓸면서 오는데 그 휩쓸려서 내려오는 물 사이에 이게 가재 도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사람은 다 피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놓고 가던 물건들을 막 휩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고가 들려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지만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하자면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때는 무시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라고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전해야 할 때는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전하라 하신 그 부르심 앞에, 보내심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환상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그저 연약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하여 쓰러져 있었던 한 연약한 인간을 불러 세우시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잘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특이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두르라.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3절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어떤 징조입니까?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 포위당하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했지만 토판, 즉 흙벽돌로 에둘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빙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단순히 포위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을 받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징조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곧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두 번째 그 바벨론의 침공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여호야긴 왕 때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포로지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곧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공격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역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저도 정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지독히도 말하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오래된 동창들이 몇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도 온갖 말로 해도 듣지를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별 얘기 안 합니다. 다 죽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다가 영혼육이 다 죽어. 그냥 별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이 시대의 악함은 듣지도 않지만 듣는 척하고 말 것이고 듣는 척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왼쪽으로 누우라 오른쪽으로 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왼쪽으로 눕는 날은 390일이고 오른쪽으로 눕는 날은 4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430일이나 됩니다.
430일이나 되는 동안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의 의미는 이제 죄악의 결과인데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컨대 어떤 분이 이제 편찮으셔서 혹은 연로하셔서 혹은 뭐 어떤 그 상해로 인해서 누워 계신다 치면 아직도 못 일어나셨습니까? 뭐 아직도 누워 계십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직 회복이 안 되셨습니까?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된 결과로 결국은 거동하시기 힘든 채 누워서 지내야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정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누워 있는 것이냐? 무슨 병에 걸린 것이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어떤 때는요. 몸이 너무 아프면 몸을 돌리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뭘 좀 이렇게 집으려고 해도 요거 몸 요만큼 돌리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줄로 묶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겪게 되는 것, 즉 예루살렘과 유다가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뭘 원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좀 부족하면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몸을 동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면 풀어놓아져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고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실 때 주저앉게 하실 때에 그때에 주시는 은혜,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닫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걷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된 삶으로 더욱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될 고난을 상징하는 이 에스겔의 상징 행위에는 매우 구체적인 묘사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되 그 누워있는 날 수만큼 그렇게 먹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20세겔은 약 226g에서 또 끝자리에 따라서 240여 g 정도까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아주 적은 양이죠. 200ml면 우유 한 팩이 보통 180ml나 2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 작은 거 한 팩보다 조금 더 되는 양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곡식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살 수 있을까요? 또 11절에 보니까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했습니다. 6분의 1 흰. 흰은 부피를 다는 단위인데 6분의 1 흰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0.6리터 정도 됩니다. 0.6리터. 그러니까 물병 하나 작은 게 500ml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보다 조금 더 되는 만큼 이렇게 물이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이 1.5리터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1.5리터 정도 먹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으니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2리터, 3리터 섭취해야 된다. 운동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은 막 4리터씩 이렇게 먹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600ml가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0g 정도 되는 걸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기근, 그 가난한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농사 한번 짓지 않았는데 하늘 양식 비처럼 내려주시고, 이것만 먹고 삽니까? 했더니 고기를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면 누워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통제가 되어지는, 스스로를 묶고 지내는 형편에 지나지 않게 되어질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또 그뿐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는 방법도 보면 12절에 보니까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분 불로 피워서 구울지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인분, 사람의 똥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라는 인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정을 하니 쇠똥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간청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이 순종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도하시는 여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돌이켜야 할런지를 몸소 행해야 했고 몸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양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저 먹을 것 있으면 돌이키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인 것에는 조금의 예민함도 없는 그러한 그저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갇혀 사는 존재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이르러서야 기도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것 붙들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질 것 같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패역감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 양식을 끊으리라 하셨습니다. 양식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징계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것마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그것을 제하여 버리심으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높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고 얼른 갖다 치워야 됩니다. 얼른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혹 그것이 철없이 모르고 붙들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생각일지라도 알면서도 그 완악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 오직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하루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 영적 형편을 겸손히 묵상하면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소중한 결단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저희의 영적인 현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경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늘 돌이키기를 힘써 주의 길로 걷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